할렐루야. 2023년 11월 24일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지만 확실한 기쁨,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말 그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어떠한 유명 선수, 스포츠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잘 나가던 선수가 갑자기 침체기에 빠지는 걸 의미하죠. 예전에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의 황제가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워낙 젊은 기량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타이거 우즈는 참 오랫동안 골프의 황제라는 칭호를 듣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가 한 2, 3년간 굉장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많은 팬들이 그를 우려했죠. 대회에 나가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그 슬럼프에 빠진 그 타이거 우즈는 삶 자체도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팬들의 곁으로 돌아와서 또 좋은 성적을 내며 여전히 골프 황제로서의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비단 이 슬럼프는 운동선수에게만 빚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이 슬럼프라는 것, 이 침체기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신앙에도 이러한 슬럼프, 침체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슬럼프라는 말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그러한 일시적인 침체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이 있듯이 신앙에도 일종의 침체기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라는 말은 사실은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운동해서 다시 극복되는 그런 거라면 참 좋겠는데 이 신앙의 슬럼프가 지속되면 아예 곤두박질 치거나 내지는 뭐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슬럼프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영적 슬럼프는 사뭇 다른 성격을 줍니다. 특별히 전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에 보면 참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3절 이하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수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죠.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뭄 지역이 없겠죠. 왜요? 노력하면 비가 오니까. 그러나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비를 내리게 하거나 그러진 아직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구름에 수분이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구름이 얼마나 수분을 담아야 그 용량, 그 시간은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비로 변해서 쏟아지는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예,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을 아느냐라고 묻기도 하세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느냐. 마치 오늘 이 전도서의 이 11장에 나오는 질문들은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기서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던졌던 그 70가지의 질문과 흡사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욥에게, 야 욥아, 네가 내가 우주 만물을, 특별히 하늘의 별들을, 삼성, 오리온 별들을 하늘에 닿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그거 어떻게 단지 알아? 모르죠. 어떠한 질문을 해도 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창조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슬럼프, 영적 슬럼프, 그렇게 지칭해도 될 만한 이런 많은 위기와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의구심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동양 고사성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다 아시죠? 사람은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참된 맡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참된 맡김에는 무엇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 따른다고요? 예, 결과에 자유롭다라는 말씀했어요. 결과에, 진정한 맡김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참된 맡김에는 자유함이 뒤따른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태양빛을 보는 것이 기쁨이래요. 여러분, 태양을 보는 게 뭐가 기뻐요? 눈부시고 저기 아주 경치 좋은 베트남이나 어떤 좋은 바닷가에 휴양지에 리조트에 들어누워서 좋은 음료를,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계셔야 즐겁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하늘에 햇빛 보는 게 뭐 즐거운 일이 될까요? 사는 게, 살아가는 게, 그냥 장수하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좀 많이 있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좀 주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이라는 조건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누리라고 주신 행복의 조건이 변질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 제목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줄이지 않게끔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인들이 건강하게 또 하는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조건적인 행복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인. 그래서 사역도 뭐예요? 내 뜻대로 뭔가 좀 잘 되어지고 현지인들도 좀 변화돼서 쑥쑥쑥쑥 신앙이 좀 자라고, 좀 내가 손대는 곳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서 누군가에게 좀 보란듯이 아우 난 이렇게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성장해서 줘보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11장 8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한 밝은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인생의 어두운 부분, 캄캄한 날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캄캄한 날들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소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부정에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혼돈, 악, 고난의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그것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죠. 가만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시죠? 그 신비스러운 새, 파랑새를 찾으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정원에 있는 새가 파랑새였듯이 정말 가장 소중한 건 일상에 가장 가까운데 위치해 있고 다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갖춰진 행복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기쁨에 초점이 있는 행복이십니까? 저는 이제 금년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이 한 해가 다 저무는 올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뒤돌아서서 올 한 해만 이렇게 둘러봐도 정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순간순간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감사했겠죠. 그러나 또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니 감사가 절로 고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행복, 조건적인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금요일 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할 일들이 많아요. 만남, 교제, 또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의 시간을 보냄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도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세요? 삶이 때로 너무 무미건조하세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늘 반복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다른 것 갖춰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성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어쩌면 저 자신, 또 저의 가족, 나아가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제는 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 열흘간 찬바람이 불어서 좋았는데 이제 점차점차 그 바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아주 뜨거운 열풍이 불겠지요. 어쩌면 아이고 이제 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딜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건기의 계절을 역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힘내시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좀 우리를 내면으로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분주하시죠? 저도 한 주간이 늘 그렇지만 분주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이것저것 연말 준비에, 계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분주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분주함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신 은혜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끝나시면 여러분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7절 8절 그 말씀을 통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만들어진 조건, 내가 원하는 바에 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적 가치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러함으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더 나은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니 혹시 세상의 눈길에 우리 마음이 뺏겨서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땅 캄보디아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는데 정말 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선 나부터 주님 주시는 이 작은 행복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매일매일 365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흡족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리고 때로 불확실하고 캄캄한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믿음으로 잘 견뎌서 이길 수 있도록 그저 신앙의 슬럼프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연히 응당 있는 침체기라고 그렇게 합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격려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의 경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단히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마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권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교정되어지는, 또 맞춰지는 그런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